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월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또 월요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요. 네, 최근에 저희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보성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녹화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녹화한 영상을 통해서 같이 또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또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조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읽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잘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이죠.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봤던 걸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처음 요한복음 등장하셨던 거는 여기 여리고 옆에 보면은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위쪽에 보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이 여기 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같이 봤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같이 봤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았는데 갈릴리로 가가지고 이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에서요,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걸 같이 봤었죠. 그 이후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같이 봤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전에 올라오세요. 쭉 다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청결하게 하시고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가 반사돼서 얼굴에 네, 3번 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어느 날 저녁에 누가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영생에 대해서 거듭나야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하는 것까지 같이 봤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그 이유를 같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좀 앞에 설명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인데요. 22절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그 뒤는 니고데모랑 대화를 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여기 유대 지방은 아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사해바다와 요단강 사이의 세례터를 말하는 거죠. 그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 거기가요, 이제 지명으로 보면 어떤 곳이냐면은 살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물이 엄청 많이 이제 모여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는 곳이었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쪽 근방에 같이 좀 머물고 계셨던 거죠. 잠깐만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내일 볼 사상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주고 계셨던 거죠. 거기서 이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대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걸 같이 보죠. 그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도 같이 계시고 그 근처에서 같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어떤 유대인들과 함께 정결 예법, 이제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정한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이 세례를 주면서 지키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우리가 정한 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례를 주시오 라고 하는 논쟁이 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는 세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뭐가 다르냐, 이제 그 논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랍비님, 선생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네, 본인들에게 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세례를 주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뭐 이름도 말하지 않고요, 뭐 다른 스승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요,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인기를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기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이제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저렇게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게요,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날아갈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어떠한 일도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땅의 악한 일들, 그런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잠깐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일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그 어떤 분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죠. 네, 그게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예수란 분이 저렇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이 그로 몰려가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우리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또 그분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이 말을 증언할 사람, 그 말을 증언할, 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말을 증언할 사람이야말로 나와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뭔가 이 인기를 많이 맛봤기 때문에 그 인기를 뺏어가는 거를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
세례 요한은 반대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굉장하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비유를 말씀을 하기를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랑의 친구인데,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같이 혼인을 맺으면 나는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 이 뒤에 말이 정말 명언이에요. 명언. 띵언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네, 이 높아져만 가는 예수님의 명성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안이꼬움으로 비춰졌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크게 되고 드러나는 것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배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전도사님이 많이 들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사역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례 요한과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 같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나에게 있는 모습보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르구나 라는 모습이 드러날 때요, 이게 바로 진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서요, 예배 인도할 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 인도했던 그 예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예배 인도를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예배 인도 하시는 분이 좀 아직 부족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모습은 최대한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으면 그게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삶을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에요. 우리 뒤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위에서 오시는 이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증언한다. 자기가 본 것들, 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룰이에요. 룰, 규칙들, 법칙.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오시는 분이 말하시는 거는요, 천국에서 보고 들으셨던 거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끝에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가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는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는 가득하시고 그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나중에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지금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이 아낌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또 같이 읽으려고 해요. 우리 오늘 월요일인데 좀 짧은 본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욕심들,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커지면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님 하나님의 모습이 더 강하여지는 삶을 사는 게 어쩌면 우리가 맡은 청지기의 삶의 어떤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은 오늘 여기까지 같이 읽을게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전도사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